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961쪽에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시밭의 백합화. 가시밭의 백합화가 저희 성결교단의 교단 마크입니다. 그래서 백합화가 가시에 찔리면은 향기가 더 멀리 퍼져나가죠. 그래서 바람이 불 때에 그 가시에 찔리면은 그 향기가 멀리 퍼져나갑니다. 지금 아가서는 우리가 아름다운 노래,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노래라 그래서 8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1장 1절에서 5장 1절까지는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시작을 노래하고 5장 2절에서 8장 14절까지는 신랑과 신부의 깊어진 사랑을 노래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1장 1절이 신부의 노래인데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론은 욥바 항구에서 갈멜산 남부 지역까지 이르는 해안 광야 지대로 들꽃들이 많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나는 그 중에 하나인데 백합화 또한 골짜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인데 신부가 나는 백합화라 이렇게 표현한 건 뭐냐면 나는 들꽃 평범한 여자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샤론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에 땅을 처음 산 지역인데 습지예요. 그래서 말라리아가 많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기반이 돼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땅을 조금씩 사가지고 이제 공동 그 집단 그런 농장을 키푸츠 그거를 만들어서 평소에는 같이 농장에서 일을 하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들이 싸울 수 있는 그런 조직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키푸츠 가서 공부한다고 계속 준비하다가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이 제한에 걸려서 제가 못 갔는데 하도 떠들고 다녔더니 우리 친구들은 제가 그 이스라엘에 가 있는 줄 알아. 알아본 것 중에는 1년에 한 번 시험을 봐서 국가장학금을 줘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알기는 알았는데 이제 나이 제한 때문에 제가 못 갔는데 이스라엘의 그 샤론이라는 것이 독립할 수 있는 땅을 처음 산 지역인데 들꽃이 있는데 평범하다. 그런데 그 술람미 여인이 자기를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평범하다고 말한 것을 겸손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2절에 이제 신랑이 그 노래에 답가를 하는 거예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평범한 들꽃이지만은 가시나무와 비교를 했을 때에 그 겸손함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그 관계, 특히 그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말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김창욱 교수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냐 그랬더니 그 집에 가서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본토, 사람들에게 보이는 말이 아니고 엄마 아빠가 가정에서 하는 말이 원래 그 사람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딱 들어보면 말을 어떤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채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하시는데 그 어느 목사님이 옛날에는 이제 전도사들이 시골에 가서 목회할 때에 중매가 들어온 거예요, 전도사님한테. 근데 키도 작고 뭐 그러니까는 누가 소개해 줄 사람이 없는데 중매가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근데 또 전사님 순진하게 저는 월급이 없습니다. 또 왜 그런 말을 뭐하러 해? 응? 월급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그렇게 물어봐. 10년 뒤에도 그러겠어요? 딱 그러더래요. 10년 뒤에도 그러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중매하신 장로님이 자기 딸을 소개한 거야. 근데 결혼하고서 가보니까는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는 결혼할 때 해준 뭐 반지 뭐 저 친정에서 해준 거 있잖아요. 폐물 같은 거를 다 팔아서 이제 지금 살아가는데 그 장로님이 자기 딸을 소개하고 돌아서서 나오면서 울었대잖아. 근데 그 사모님이 10년 뒤에도 그러겠어요 했는데 10년 뒤에는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야. 누구랑 결혼하라고요?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하고 하는데 한번 따라해서 믿음의 말.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라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겸손한 말에 대해서 가시나무 사이에 있는 백합화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슬라미 여인이 3절에 뭐라 그러냐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사과가 그렇게 뭐 귀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여기 중동 지역의 사과는 과일의 왕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신랑을 당신은 왕 같은 사람입니다. 왕 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왕처럼 존귀한 자로 존중해 주는데 시편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3절 하반절에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자기 남편을 왕으로, 그래서 그 그늘에서 있는 것이 너무 기쁘고 그 사과나무 같은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계약, 약속을 할 때에 뭐라 하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한번 따라해보세요. 남편이다. 남편이 그늘이 되고 기쁨이 되고 남편이 보호하고 책임진다는 거야. 그 이스라엘을
남편이다 이랬는데 그 말에는 우상 숭배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은 부부라는 거예요. 자식들, 김병희 효자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자식들도 끝까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식이라는 건 뭐예요? 부모를 떠나 또 한 가정을 이루면은 남이야, 남.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남이야, 남. 예?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들고, 예? 예. 그나마 요새는 뭐 더 보기 힘들어요. 자, 그래서 그늘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첼이라고 했는데, 첼, 섀도우. 그런데 찰나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것이 어둠,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것은 보호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어둠 속에서 감추신다. 적이 우리를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양동수 저희 교단의 장로님이 그 북한에 이제 북파 감첩으로 훈련받다가 그 계획이 없어지면서 다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다 죽이는 거야. 남쪽 정부에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야. 그래서 다 죽이는 가운데 이 장로님이 거기 훈련에 무슨 장교인가 뭐 그래가지고 바닷가예요, 바닷가. 바닷가인데 그 총 든 사람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데 숨을 데가 없는데 자기를 못 보더라는 거야.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그늘이에요. 어둠 속에 감춰서 그 사람이 못 보는 거야. 눈앞에 있는데도 못 보는 거야. 이런 것이 가끔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성경책 배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걸려서 지금 조사를 하는데 그 눈앞에 있는 성경책을 못 보는 거야, 이 사람이. 이게 그늘이에요. 하나님께서 적의 눈을 어둡게 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게하시가 막 난리 났다고 그랬더니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런데 적군의 눈을 어둡게 해서 못 보게 하소서. 야, 너희들이 어디 가냐? 그랬더니 우리가 어디 간다 그랬더니 나를 따라와라. 그래. 사마리아 성 가운데 딱 들어가서 눈을 딱 열었더니 자기네들이 가운데 있거든. 어떻게 해요? 야, 먹을 거 줘서 보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내려오지 못했다 그랬죠. 여러분, 이 그늘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고, 시편 63편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시편 120편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래서 사실은 사울이 정예 군인 3,000명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넓은 땅이 아니에요. 강원도보다 조금 크고 충청남북도보다 조금 작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디 숨을 데가 있겠어요. 근데 안 보이는 거야. 그게 그늘이라는 뜻이고, 4절에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깃발이라는 게 뭐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 니시. 깃발이라는 것은 승리를 말하는 거죠. 승리. 그래서 지금 왕이라고 표현했는데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5절에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승리입니다. 그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이겼잖아요. 손이 내려왔을 땐 졌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바쳤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승리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도요, 부모님이 기도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 100세에 돌아가신 최병분 권사님이 그 아들을 위해, 아들이 막내인데 농고 교사하다가 농고가 없어졌어. 그래서 교사하던 사람이 그 공무원 시험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노인구역에서 기도를 잘하잖아. 노인구역은 기도를 아주 잘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 근데 그 이시동 아들이 엄마가 기도해줘서, 교회에서 엄마가 기도해줘서 합격했다고 그렇게 얘기했다. 신앙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야. 자녀들도 믿음이 없어도 우리 엄마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안다는 거야. 엄마가 기도해서 합격했다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승리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 9절에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여기서 산과 작은 산은 신랑과 신부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뜻하는데, 사랑은 한번 따라 배워서, 사랑은 뛰어넘는다. 장애물 경계에서 뛰어넘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작은 산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 건 그 자오쩌밍, 여러분 기억나세요? 중국의 탁구 선수 자오쩌밍하고 연애하는데 이게 말이 안 통하잖아. 그런데 이게요, 언론에 터졌어. 거기 공산국가고 여기는 이제 이게 난리가 났어. 처음에 막 아니라고 탁 잡아 뛰었거든. 아니라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자오쩌밍이 사업 수단이 있나 봐. 이게 그래가지고 사업을 해서 지금 돈을 많이 벌고, 그 아들은 둘 다 탁구 선수 유전자를 받았는지 이제 골프를 해요. 골프를 하는데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뛰어넘는, 사랑은 뛰어넘는 거예요. 서로 차이가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다. 10절에서 14절까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하면서 이 사랑은 뭐냐 했더니 함께 가는 것이다. 동행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말씀에 하고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이제 두 번 듣는데, 그 첫 번째 말씀에가 이제 가시나무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그게 뭐 한번 따라해보세요. 족쇄.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족쇄가 될 수 있고 함정이 될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가 정죄될 수가 있어. 여러분이 말한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했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그 함정에 걸릴 수가 있어요. 족쇄가 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족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설교 말씀이, 극동방송의 첫 번째 설교 말씀이 본질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교회가, 초대교회에 과부가 있었는데 이게 원망과 불평이 있으니까는 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의 본질이 뭐예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였더라. 할렐루야. 본질로 돌아가자. 우리 신앙도 본질로, 기도와 말씀으로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성장한다. 이제 첫 번째 말씀은 그랬고, 두 번째 말씀은 마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교회 와서 일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예수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전념해야지, 교회 와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상계동 목사님, 그때 작은 게 이제 목사님들 전도하면은 전도비 주고 뭐 그럴 때 저도 가서 받은 적이 있는데, 작은 교회 목사님, 이제 그 목사님을 초대해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하는데 사모님이 안 보여. 사모님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밥하러 갔다고. 지금 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부흥회 하는데 말씀 듣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밥은 사 먹더라도 사모님 불러오라 그래서 사모님은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 들으라고 그런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은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이고, 두 번째 말씀은 마르다처럼 교회 와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막 신경 쓰지 말고, 예배 시간에 말씀 안 듣고 밥 먹으면서 시험 들어. 반찬 싸는데 시험 들고. 그래서 실제로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밥 먹기 전에 반찬을 싼 거야. 그러니까는 또 성가대 연습이, 그때는 연습하고 늦게 올라가잖아. 그럼 그 사람이 반찬을 다 싸버리면은 성가대에서 반찬이 없어. 그래서 밥 먹은 다음에 반찬 싸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족쇄가 됩니다. 자기가 이제 말을 했으니까는 어떻게 해요? 다음부터는 못 하잖아. 못 사가는 거야.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마지막 부분이 15절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부부간에는 문제가 없어. 그렇죠? 그런데 그 포도원이라는 것이 교회도 되고 이제 가정도 되는데, 그 가정을 허는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우라는 게 말입니다. 말. 예? 그 두 번째 말씀에 그 마르다 얘기도 했고, 또 하나님은 첫 번째 말씀에 기도와 그 말씀에 전념하는 본질에 대해서 말할 때에, 여러분, 양 100마리가 있는데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주님은 관심을 갖고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인들은 뭐 밖에 있는 양에 대해서 신경 쓰냐고. 집안에 있는 양 99마리나 잘 돌보지 주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돌아올 때 더 기쁘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요, 밖에 있는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신경 쓰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 했을 때에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데, 그 기도와 말씀의 본질이 뭐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말씀대로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밖에 있는 양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중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잃어버린 양이야. 근데 자기 그 말에 족쇄가 된다니까. 예? 족쇄가 돼서 아유, 잃어버린 양은 신경 쓰지 마세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신경 쓰세요. 그러면 자기 자녀들이 교회 지금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이라니까. 그게 족쇄가 되는 거야. 아유, 안 나오는 사람까지 뭘 신경 써요? 자기 아들이 안 나오잖아. 말이 족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그러지 않는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잘 이렇게 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신경을 안 쓰나? 돌아보게 되더라고. 그 유혹이 심하죠. 그리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만 신경 쓰세요. 다 그래.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다 나만 신경 쓰라고 그래.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마르다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은 하지만 그건 본질이야. 예수님이 본질이야. 예수님이 본질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게 아니고 밥 먹는 데 신경 쓰고 반찬 싸는 데 신경 쓰고,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우를 잡아야 돼요. 여우를. 여러분, 가정을 허무는 여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허는 여우를 잡아야 돼. 그 여우가요, 팔레스타인의 여우는 25cm 정도 되는데 꼬리가 20cm고 몸이 5cm야. 쥐만 해, 쥐. 그러니까 여우가 포도원을 헐기 위해서 들어가. 근데 여우가요, 포도를 먹지 않는데 물었다 놨다 하면서 망치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요, 이 말의 여우를 잡아야 돼. 밖에 있는 사람, 아직 교회 안 나오는 자기 자녀가 밖에 있는 사람이고 잃어버린 양인데 신경 쓰지 말라는 거 아니야. 교회 안에 사람만 신경 써라. 밖에 있는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나만 신경 써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아가서에서 서로 이 말이 그 남편에 대해서 왕과 같다, 사과나무 같다, 그늘과 같다, 이런 말을 하고, 가시밭에 백합화 같다, 이런 말을 할 때에 여우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우. 자녀들도 알아요. 여러분이 우리 부모님이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말하는 것으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올라고 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